할렐루야. 아멘. 마음 같아서는 칸타타 끝나고 다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참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뒤에서 보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한숨을 쉬시고 고통 가운데 실험하시는 그런 소리까지 표현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뭉클함이 있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축제, 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든 그 주님의 구원과 죄사함의 사건을 마지막 완성됨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했던 모든 일들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복음서 나와 있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과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다른 시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안식구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에 아직도 다 닦아드리지 못한 그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슬피 울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하시는 것은 뭘 나타내죠? 내가 다시 이렇게 오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모든 걸 통해 다 끝냈고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다 마감을 했는데 이제 성령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그날을 너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또 다르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신 그 도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부활하시다는 얘기 듣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손가락에 나이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만나심으로 베드로를 재혼신 또 재부르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뭘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그런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다시 은혜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 부활하심이, 이 부활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우리를, 이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이 완성되었음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명,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 해결됐지만 늘 우리가 눌리고 힘들고 쫓기고 어렵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이 땅 위에서의 명령,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이 땅 위에서의 가장 큰 명령, 이 땅 위에서의 가장 큰 하나 중요한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무엇보다 순종해야 될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지상 명령 대사명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인간의 실패라고까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이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의 대가의 부분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의 사건, 내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내 죄 사함 끝났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주님께 가르치신 그 말씀의 진리임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만나고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니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부활의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것은 오늘 지상 명령, 이 땅 위에서 모든 가장 중요한 이 대사명,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목회로, 또 전도로, 또 모든 그런 섬김과 봉사와 찬양단, 성가대, 안내, 재정, 많은 방송실 다 마찬가지,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미 완성하신, 이미 승리하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나 이 사명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완성하신 것을 이제 나누고 전해야 될 사람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갖고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얘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임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을 만나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힘을 얻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다시 올 그날을 사모함으로 견디고 이기라.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이 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힘을 얻고 회복받음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사랑 교회는 가족군을 위해 특별히 올 한 해는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그래도 가족 정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됩니다. 가족들은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껄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깨 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미 완성하신 부활의 영광과 능력,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주의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올 한 해 2024년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때 부를 때도 은혜가 됐지만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부활주의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은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나셨고요, 주님 승리하셨고요, 주님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해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역,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널리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때론 넘어지고 힘들어도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가장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영광, 구원의 승리, 구원의 노을, 긍정이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진정한 마음 붙잡아주시고 모든 누구나 결박과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모든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그 승리가 우리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을 전매드려 완성된 회복과 능력의 때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통과 눈물,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의 모든 힘들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눈물을 주께서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발목시켜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내 감정 가운데 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죽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말씀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진리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때로 넘어지고 또 낙심이 되고 우리 자신의 실망이 되어도 다시 도마와 베드로같이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부활절이 부활로 끝나지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결단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과 하나님 막막함과 눈물과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과 어려움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승리의 오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